어, 안녕하세요. 유대칠입니다. 토마스 철학학교의 유대칠입니다. 예, 토마스 철학학교라는 말을 오랜만에, 예, 방송이라고 할까요? 이것도? 예, 방송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저의 중세 철학 강의입니다. 앞으로, 어, 단테와 함께 중세 철학에서 매주 혹은 격주로 하나씩 제가 뭐 공부했던 것들 중에서 발표되지 않은 저희의 글들 혹은 어딘가에서 강의했던 강의록을 그냥 묵혀둘 수는 없어서 그 강의록을 기본으로 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한 주 혹은 격주로 강의를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아요와 구독 주시면 좋고요. 그럼 댓글로도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강의에서는 중세 신학과 철학에서 매우 중요한 논쟁 가운데 하나를 함께 고민해 보려 합니다. 바로 존재자의 유비성에 관한 고민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 이러한 고민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어떤 말을 쓸 수 있을까라는 언어 문제로만 보면 좀 부족합니다. 그 고민의 참된 모습을 그려내기가 힘듭니다. 어, 물론 그 언어 문제로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물론 언어 문제이기도 하니까.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언어 문제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13세기 중후반 라틴 그리스도교 사회에서는, 세계에서는 이 문제를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한 다수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의 문제뿐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이 존재자의 일위성 문제와 연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대학 안으로 들어왔고 인문학부 교수들이 인간의 이성으로 세계와 인간의 행복을 설명하려고 했던 상황입니다. 동시에 교황권, 제국권, 세속 군주권 사이에서의 긴장도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존재자의 일위성 문제는 단순히 형이상학적 수로로 그러니까 형이상학적으로 신에 대한 어떤 수로의 문제로만 보면 부족합니다. 이런 정치적인 배경들도 큰 한 몫을 합니다. 오늘 강의는 바로 어, 그와 관련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당연히 존재자의 유비성 문제는 식명론, 하나님의 어떤 명칭,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논의와도 관련이 됩니다. 하지만 신명론을 두고 일어난 신학 내부의 문제만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만 보면 존재자의 일회성 문제를 완벽히 다 그려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존재자의 일회성 문제를 완벽히 다 그려낸다는 말은 아니고 제가 봤을 때 그렇다는 말입니다. 어, 계시진리에 근거한 존재자의 유비성에 대한 문제들, 혹은 일위성 이후의 일위성의 문제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계시진리에 근거한 신학이 철학보다 왜 더 높은 권위를 가지는가, 특히 존재자의 유비성에 대한 문제는 이와 관련이 됩니다. 더 나아가 인간의 최종 목적을 다루는 교회가 왜 세속 권력보다 더 높은 질서를 가지는가 하는 정치신학적인 문제와도 매우 깊이 관련이 됩니다. 이것도 제 생각입니다. 물론 다른 학자들도 이렇게 생각했는지는 제가 알 바는 없습니다.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다는 말입니다. 제 강이니까요. 먼저 13세기 중후반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에 교회는 이미 모든 것을 안정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상황이 아닙니다. 이제 중세라고 하면 교황이 모든 걸 다 더 높은 상황에 더 권력적으로 더 높은 상황에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교황권은, 그 당시 교황권은 자기 권위를 새롭게 정당화해야 하는 어떤 시대적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프리드리히 2세의 권력은 이미 교황령을 정치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1239년 그레고리안 9세의 파문 이후에 교황권과 황제권, 즉 제국의 권한, 교황권과 황제권, 교회권과 제국권 등은 대립에 놓여 매우 큰 충돌로 이어지게 됩니다. 물론 프리드리히가 죽은 뒤에도 어, 호행슈타우펜 권력, 그 권력은 무너지고 그 무너지죠. 무너지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교황권이 완전하게 안정된 절대적 우위에 선 것이 아닙니다. 이후에도 세속 군주권과 대학 제도
대학의 자율권, 그러니까 학문적 자율권 등이 새로운 압박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 순수 이성으로 따져묻기 시작하는 거고 세속군주들도 제법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은 보니파시오 8세와 프랑스 왕 필리프 4세 사이의 충돌로도 그 긴장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시기의 신학 논쟁은 교회가 이미 강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교황공과 신학의 권위가 흔들리는 조건 하에서 다시 자기 자리를 분명히 해야 됐기 때문에 이런 논의가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문제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은 단순히 그 당시에 유입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은 단순히 대학교에 교재가 하나 더 생긴 것이 아닙니다. 대학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어떤 교재로 주어지죠. 지금은 교과서처럼. 금지하고 막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 그 당시 그러니까 교회 권력자들 그걸 금지시키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당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대학 안에서 교과서처럼 들어왔다라는 것은 단순히 뭐 교재 하나 늘었다 이런 식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자연이성만으로도 세계, 인간 윤리, 그리고 인간 행복,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 아주 강력한 체계가 서유럽 사회에 들어온 것입니다. 13세기 파리 대학의 인문학부는 아리스토텔레스와 그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아주 탁월한 주의가인 아베로에스의 철학이 매우 큰 힘을 얻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신학과 구별되어지는 철학의 고유한 방법과 그 권한을 든든히 하는 아주 그 대단한 장치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것이 그리고 많은 영향을 줘요. 예를 들어서 다치아의 보에시우스는 어떤 1270년에 파리 인문학부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는 인간에게 고유한 최고선, 숨은 본능, 최고선은 참된 것을 알고 참된 것을 알고 선한 것, 즉 좋은 것을 행하고 이 둘을 즐기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말하자면 인간은 철학적 이성을 완성함으로써 이 땅에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행복에 이를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은 신학적으로 또 교회에서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만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궁극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의 본성적 행위로 충분히 설명되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행복해지고 인간이 가장 높은 차원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성으로만 가능하다고 한다면 도대체 계시나 은총이나 지금 행해지는 성사나 교회가 이런 성경을 해석하는 것, 그 다음에 어떤 것이 구원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해석의 권위 이런 것들이 인간 행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 아니라도 뭔가가 하나 생긴 거잖아요. 철학으로.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극단적으로 하면 그게 마치 교회가 부차적이고 그게 이성만으로도 될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위기감을 느낀 거죠. 교회에서는. 그 인문학자들이 당시에 13세기 인문학자들이 인간은 철학적 이성의 완성을 통해 갖고 자기에게 가능한 최고의 행복에 이를 수 있다는 투로 말합니다. 딱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신학자들과 당시의 교회 권력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느님의 계시는 도대체 왜 필요한가? 은총은 왜 필요한가? 교회는 왜 필요한가? 인간의 완전한 행복이 철학만으로, 이성만으로 가능하다면 신학은 철학보다 더 높은 권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이 사람들 신학이 더 높아야 되거든요. 그걸 더 극단적으로 정치적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 교황의 권위나 권력이 황제의 것보다 근본적으로 더 상위의 것이어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 이성만으로 인간이 완전한 행복에 가는다면 그러한 인간이 모여 있는 사회에서는 인간 이성만으로 다 된다라고 한다 하면은 모두를 구원에 이끌게 하는 교회나 그들의 수장이 교황, 이들의 권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 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물음을 등장시킨 인물들은 당연히 그 하지 말라는 입장이겠죠.
교회의 권한을 위해서. 여기에서 바로 존재자의 유비성 논의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인간 이성이 감각적 세계에서 출발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유명한 신존재 증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검색해봐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토마스가 하느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인간이 가진 존재 개념을 그대로 하느님에게 적용할 수 있다고 본 것은 아닙니다. 신학대전에서 토마스는 하느님과 피조물에게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이름이 단순히 뭐 동음이 이어도 아니고 이리적인 것도 아니고 유비적으로 말해진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 다시 말해갖고 여기서 말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존재한다.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은 존재한다. 라는 말은 무의미한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에서 존재한다라는 뜻이 우리가 돌이 있다. 나무가 있다. 저기 철수가 있다. 라고 말할 때 존재한다. 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뜻의 같은 차원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느님의 존재를 증명한다고 해도 그 증명된 존재는 인간 이성이 이미 가지고 있는 피조물의 존재 개념 안에 하나님을 집어넣는 결과를 내서는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존재의 개념과 존재의 개념을 우리는 그걸 쓸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있다라고 하거나 존재한다라는 것은 인간 언어 속에 있는 것인데, 신의 존재를 증명한다 했을 때 그 존재라고 하는 것도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이 존재와 같은 것도 아니고, 같다라고 해버리면 하느님의 존재를, 그죠? 우리가 사용하는 피조물의 존재 개념 안에 막 집어넣는 꼴이 되잖아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느님의 존재는 피조물이라는 그 결과에게 원인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차원에서 뭐 논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존재 증명 한번 알아보시면 조사해보면 그 내용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존재의 방식은 인간의 자연 개념, 인간의 본성적 개념, 자연적 개념으로는 도저히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에 인간 본성적 능력으로 신의 존재, 인간의 존재, 돌이 있다라는 것과 하느님이 있다, 내가 있다라고 할 때 있다. 절대 같은 격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근데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있다, 그러니까 뭐 철수가 있다, 돌이 있다, 뭐 이런 것 우리가 차원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라면 신학에서 사용하는 하느님은 있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는 아예 급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철학은 하느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하느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부동의 원동자 이런 거 이야기할 때 하느님 비슷한 거, 그 부동의 원동자라고 하는 것은 토마스 아퀴나스 신존재 증명에 두고 갖다가 좀 응용하잖아요. 그런데 하느님에 관한 최종적인 인식의 권한은 어, 철학 가운데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자들은 그 권한을 가질 수가 없어요. 신에 대해서 온전한 인식에 이르지 못합니다. 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완벽하게 설명해내지 못합니다. 철학의 언어로는. 왜? 그러니까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존재자의 유비성이잖아요.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유비적입니다. 자, 존재자의 유비성은 철학적 이성의 가능성과 그 한계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철학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는 거라. 어떤 무능한 지식은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인격적인 하느님이라고보다는 그냥 한국말로 신이라고 하는 게 좋겠네요. 신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거나 무능한 지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철학은 인격적 존재,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하느님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적 지식이 아닙니다. 철학은 뭐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 근거해 보면은 뭐 운동 원인성, 뭐 우연성이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완전성, 목적성 이런 것들에서 출발해서 이것들의 최종 원인, 제1 원인 혹은 궁극적인 원인의 어떤 존재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제1 원인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그 존재가 삼위일체 하나님인지, 인간을 어떤 방식으로 인간을 구원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인간의 가장 완전한 행복이 어떻게 가능한지는 철학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철학의 언어로는 다가갈 수 없어요. 그죠? 다가갈 수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계시에 근거한 신학은 철학보다 상위의 지식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 상위성은 단순히 신학이 철학보다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학자가 철학자보다 더 똑똑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신학은 인간의 참 행복과 최종 목적을 다루는 지식이기에
그렇습니다. 더 높은 질서에 속해요. 그리고 그것의 근거를 계시죠. 계시의 근거입니다. 여러분들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 앞부분에 보세요. 신학대전이 학으로 존재할 수 있는 그 토대가 뭐냐 하면 계시라고 그러거든요. 계시의 형식 속에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죠? 그런데 다른 어떤 것도 계시를 근거로 해서 하지 않아요. 철학은 계시를 근거로 해서 하지 않습니다. 근데 신학은 계시를 토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를 토대로 하는 신학이 철학보다 더 상. 그건 계시는 초자연이죠. 유비독하는 거잖아요. 철학만으로는 신에 대한 철학적 언어는 아무리 구세봐도 그것으로는 완벽하게 하나님을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인간의 자연 이성은 제한된 행복을 설명할 수는 있겠죠. 그죠? 근데 철학자들의 관조, 그러니까 철학적 관조의 행복이나 현세의 행복, 뭐, 인간의 본성적인 어떤 삶의 완성, 이런 것들은 뭐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행복에 하나님의 본질을 직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일치는 계시와 은총 없이는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계시에 근거한 신학은 인간의 참 행복에 관한 철학보다 더 높은 질서에 속합니다. 이것은 당시 인문학부 교수들이 철학적 이성의 완성 안에서 인간의 최고선을 설명하려고 한 시도를 제한하거나 부정하는 기능을 가지겠죠. 철학은 고귀하지만 최종적이지 않습니다. 이성은 중요하지만 완전하진 않아요. 인간의 최고 목적은 철학자의 자기 완성이 아니라 계시와 은총 가운데 가능한 하나님과의 일치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최고 목적인 겁니다. 자, 행복론에서도 토마스 아퀴나스 행복론에서도 같은 구조가 반복됩니다. 토마스에게 인간의 최종적으로 가장 완전한 행복은 하나님의 본질을 보는 데 있습니다. 인간 지성은 결과를 통해 원인을 알지요. 그죠? 그러나 그 원인의 본질을 보지 못하면 아직 완전한 직관에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철학적 관조는 인간의 어떤 본성적 완성, 자연적 완성이라는 점에서는 분명 뭐 높은 가치를 가집니다. 철학적 관조가 완전히 뭐 쓰레기 같은 거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이 가장 완전한 행복 자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가장 완전한 행복은 자연 이성의 성취가 아니라 하느님의 본질을 보는 초자연적 완성에 속합니다. 이로써 토마스 아퀴나스의 행복론은 인문학부의 아리스토텔레스주의가 제시한 철학자의 어떤 지상에서의 행복론을 제안합니다. 그건 지상에서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철학자는 인간 이성의 고귀한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을 완성시키는데 이르지를 못합니다. 인간의 최종 목적은 철학적 이성의 자기 완성이 아니라 계시와 은총 가운데 가능하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일치로 이루어질 수 있다. 자, 이런 구도 안에서 신학은 철학 위에 놓입니다. 그리고 계시의 공적 보존과 해석은 그리고 그러니까 계시를 공적으로 보존하고 해석을 담당하는 교회는 인간의 최종 목적을 다루는 가장 높은 제도적 권위와 권력을 가지게 된다. 그게 정당성을 주는 겁니다. 교회 정당성을 주는 거예요. 이는 곧 정치 신학적인 위계로 이어집니다. 인간 세계에서는 황제나 왕이 어떤 뭐 현세적인 평화, 그다음 법질서, 그다음에 뭐 공공성, 뭐 공동선이라고도 부르죠. 덕 있는 삶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 삶의 현세적인 공공선에서 그치지 않아요. 복지가 아무리 발달됐다 해도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은 더 높은 목적인 영원한 지복을 향합니다. 가장 완전한 행복을 향하여 현세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자, 그렇다면 더 낮은 목적을 담당하는 권력은 더 높은 목적을 담당하는 권력에 의하여 그 방향이 질서지워져야 합니다. 토마스는 뭐, 군주론, 군주론이라고 번역해야 되나? 델레그노 하는 것, 하여튼 뭐 군주론이라고 합시다. 자, 그 군주론에서 제시한 논리도 바로 이러한 구조를 따릅니다. 인간은 덕 있는 삶을 통해서 더 높은 목적인 하나님의 향유를 향합니다. 블루이피오 데이, 하나님의 향유를 따릅니다. 그러나 이 목적은 인간의 자연 능력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신적 은총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인간을 최종 목적으로 이끄는 것은 세속 통치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제직과 교회의 직무에 속합니다. 교황과 교황을 중심으로 한 교회 조직에 속한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문맥에서 토마스는 그리스도교 백성의 모든 왕이 로마의 교황에게 종속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 이유는 교황이 바로 더 강한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현실 정치에서 더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거나 더 많은 돈이 있거나 아까 행정적 권력이 더 강해서가 아닙니다. 교황은 인간의 더 높은 목적, 곧 영원한 행복과 구원의 질서를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 존재자의 유비성과 토마스의 그 정치신학이라고 할까요? 정치신학은 같은 목적론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목적론적 구조라는 것은 제가 어떻게 보면 그 철학사나 정치신학과 뭐 교회사, 그다음에 중세 철학사나 신학사를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 중에 하나인데 그 목적을 따져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존재자의 일위성이라고 하는 논의는 도대체 왜 등장했냐? 무슨 목적으로 등장했냐? 그럼 그 목적이 필요한 사람은 대체 누구냐? 누가 그런 존재자의 유비성이 갑자기 전에 별로 없다가 강하게 등장했으면 등장시킨 인물은 누구고 왜 이 문제를 통해서 그들은 도대체 무슨 이득을 누리는지를 바라보겠다. 그걸 찾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통 철학사를 바라볼 때는 이 철학적 주장은 도대체 누구에게 이론가를 따져 들어갑니다. 그런 경우에는 종종 정치적으로 그 당시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이런 문제가 이런 주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런 주장만 해버리면 힘들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위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 문제를 제기해서 당연히 자기가 요구하는 질문을 이끌어내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이런 겁니다. 아까 여기 보니까 이성이 힘이 커지고 그러니까 중세 신학사, 철학사에서 이성의 독자적인 노선이 커지면 세속 황제나 세속의 군주들의 힘이 점점 커지는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제한하면서, 교황이나 교회가 더 높은 권위를 가져야 되고 권한을 가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 하면은 이런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는 존재자의 유기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들 이성이 하는 이야기들은 힘에 있음에도 도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철학으로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신의 있음은 철학에서 말하는 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형이상학에서 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있다. 저기에 뭐 유대치리가 있다. 혹은 여기 지금 컵이 있다. 라고 하는 수준의 있음에 머물 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넘어서는 있음을 다루려고 하면은 계시에 근거한 신학이 철학보다 더 상위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행복에 대한 논의도 신에 있음에도 도달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신을 지복직관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철학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현세적일 뿐이고 더 높은 차원의 행복은 신의 있음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철학으로는 불가하고 신의 계시에 근거한 암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교회에 더 높은 권한을 주어야 한다라는 논리를 위해서는 존재자의 일위성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네. 그게 제가 뭐 철학사를 바라볼 때 목적론적 구조를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제 혼자서 이걸 뭐 라틴어로도 뭐 이렇게 씁니다. 오, 어, 테오로로지쿠, 오도로 테오로로지쿠. 그러니까 목적론적 구조, 질서, 순서 이렇게 따지는데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존재자의 유비성 논의와 토마스 아퀴나스의 존재자 유비성 논의와 토마스 아퀴나스의 정치신학은 같은 목적론적 구조를 가집니다. 존재자의 유비성은 철학이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더라도 그 존재를 일의적으로 파악하지,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존재를 말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뭐 사실 일의적인 것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신이 부동의 원동자다. 이래 말하면 그 부동의 원동자가 있다라고 할 때 그 있다라는 진술은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제 앞에 이 만년필이 있다라고 하는 있다와 같은 수준이잖아요. 그죠? 같은 뜻이죠. 인위적입니다. 그죠? 근데 그러니까 철학의 언어는 대체로 인위적이에요. 그러면은 신을 진짜로 인격 신이 신의 있음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가? 그럼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존재자의 유비성은 어, 그 존재자의 유비성이라고 하는 논의는 철학이 신을 말한다 하더라도 그 신의 존재를 말한다 하더라도 그 존재가 일의적인 형태. 그러니까 저 돌이 있다, 나무가 있다, 내가 있다라는 거는 똑같은 차원의 말이잖아요. 그 일의적인 형태로 파악하는 것이 신에 대한, 하느님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아니라는 수단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하느님에 대한 최종 인식, 그러니까 신이라고 합시다. 신에 대한, 그러니까 철학에서 말하는 신은 그리스도교가 다루고 있는 신앙의 대상으로 하느님과는 달라요. 다르다고 우리가 언어적으로 봅시다. 그러면 신에 관한 이야기, 그 철학적으로 다루는 형이상하게 나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하게 나오는 그런 신에 대한 논의는 일의적 차원일 뿐이고, 하느님에 대한 최종적인 인식은 계시 신학의 영역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 신학의 차원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토마스는 왕과 황제가 현세적인 의미의 공동선을 담당한다 하더라도 인간에게 좋음을 담당하고 인간의 행복을 담당한다 하더라도 인간의 최종 목적인 영원한 행복을 담당하는 것은 교황과 사제직의 권위가 더 교황과 사제직에게 있기 때문에 그들의 권위가 더 상위에 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철학이 신학의 뭐 그 철학이 이렇게 주장하면 철학이 신학의 아래에 놓이게 되죠. 그리고 맞죠? 왜냐하면 인간의 행복의 편에서 보면 철학을 무시해버리진 않겠지만 철학도 매우 중요하지만 인간의 이게 지상 행복, 일의적 차원에서의 행복은 가능해요. 네, 그죠? 국격적으로 따지면. 그런데 여기서 신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컵이 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있다라고 머리에 떠오르는 것, 그다음에 여러분이 보고 있는 유대치리가 있다라고 해서 있다 떠오르는 건 존재의 차원이 같죠. 이런 차원의 것과 신이 있다라고 할 때 이 있다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 차원, 있다라는 것은 철학에서 말하는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있다라는 말 들으면 인간 머릿속에 다 똑같은 걸 그려지잖아요. 같은 차원이에요. 신에 있으면 아닙니다. 신은 무한하게 있어요. 우리는 무한하게 있다는 거 알 길이 없습니다. 격이 달라요. 그죠? 격이 달라요. 우리는 다 유한한 것에 세상에 살 뿐이잖아요. 무한한 거 상상도 못 합니다. 무한은 알아는 듣지만 실제로 무한은 우리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보다 더합니다. 인간이 무한하다라고 하는 표현조차 넘어서는 존재예요. 신은. 신에 대한 모든 서술어는 이리적일 수밖에 없어. 아니, 유비적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신에 대해서 철학으로는 도저히 알 길이 없습니다. 존재자의 유비성 문제는 철학이 신에게 다가가는 길을 문고리 잠가버리는 꼴이에요. 잠가버리는 꼴이에요. 그러니까 철학이 그래서 가치 없느냐 아니고 이 현세에서 일의적 차원에서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현세에서 일의적으로 행복하다라는 거 착하다 좋다 이런 것들을 논하는 이 지상에서는 뭐 가능하겠죠. 하지만 유비적 차원으로 그러니까 신과의 일치가 최고의 행복인데 그거를 꿈꿔야 하는 그거를 추구하고 살아야 되는데 신의 있음 자체를 다루지 못하는 철학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신의 있음, 신이 어떤 존재이냐, 계시진리. 그 초자연에는 어쩔 수 없이 언어를 쓰는 거고, 초자연의 영역으로 넘어가야 되고, 초자연의 영역의 계시진리에 근거한 조직. 그리고 그 계시진리에 근거해서 사도지고 우리를 이끌어주는 교회가 더 높은 차원이다. 결국엔 계시를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신학은 계시를 기반으로 합니다. 초자연을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철학은 초자연을 기반으로 하지 않습니다. 자연을 기반으로 해요. 그죠? 그러니까 신학의 언어는 토마스 아퀴나스 식으로 하면 유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신은 착하다. 우리가 착한 거, 유대치리가 착하다의 수준이 아니에요. 네, 그런 차원의 수준이 아닙니다. 그러면 더 높은 차원의 것을 다루는데 그 더 높은 차원의 신과의 합일이 우리에게 가장 완전한 행복을 줄 것인데 그 철학으로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있다라고 할 때 그 있다라는 것조차 이르지 못하는데. 그죠? 자, 그러니까 철학은 신학보다 더 높은 데 있는 겁니다. 그죠? 철학.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가 철학과 신학이 조화라고 해서 동등한 위치에 있는 거 아니에요. 신학이 더 높습니다. 예.
그거는 저는 뭐, 누가 와도 그렇게 생각하고, 뭐, 그렇습니다. 신학이 더 높아요. 그리고 자기가 신학부 교수잖아요. 네.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생각해보고 정치 권력적으로 생각해 보면 황제나 왕의 세속 권력보다 교황이 영적 권위에서 더 앞섭니다. 최종 인간의 행복을 이끈다는 점에서도 더 앞섭니다. 예, 더 앞섭니다. 자, 두 경우에, 요런 두 경우, 철학과 황제, 이런 두 경우는 더 낫습니다. 그 목적이 담당하는 질서에서 더 높은 목적을 담당하는 것이 그 교회와 교황과 신학입니다. 그죠? 그럼 자, 우리가 다시 목적론적 구조라는 거 봅시다. 얘들이 추구하는 목적을 봅시다. 교회와 교황 권력이 추구하는 목적, 그 목적을 위해서 오더. 그러니까 오르도 순서를 정해놨죠. 그대로 구성해놨죠. 근데 그거 보면은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고 그 목적을 위한 하나의 구조로 그 질서, 합리성이 필요하니까 존재자의 일위성이라는 것이 좀 요구되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토마스의 유비성은 그가 가지고 있는 정치신학적인 입장, 곧 더 상위의 행복과 그 목적을 담당하는 교황의 권위가 그 황제의 권위를 넘어선다라는 논리와 맥을 같이 하고 오히려 지지해 줍니다. 자, 이러한 구조는 제4차 라테라노 공의회 1215년이죠.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 이후의 신학자죠. 공식에서 이때의 결론과도 매우 깊이 연결됩니다. 자, 라테라노 공의에서 창조물과 피조물 사이에는 아무런 유사성이 발견되지 않다 하더라도 큰 그러니까 유사성이 없는 게 아니라 제법 큰 유사성이 있다 하더라도 비슷하다 하더라도 유사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큰 비유사성이 함께 인정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자, 이 말은 아주 중요하죠.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아무런 유사성도 없다. 무관해버리, 아예 막 뚝 떨어져 버렸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신학의 언어 자체가 무너집니다. 신학이 될 수가 없어요. 언어적으로 신을 표현하는 것들이 다 틀린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쓰는 모든 언어는 신과 뚝 떨어져 버려 있다고요. 그러나 반대로 피조물의 개념, 우리 인간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그대로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피조물의 범주 안에 갇혀버리죠. 그러니까 우리와 비슷한 이리적 존재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치리가 있다고 신이 있다고 똑같은 차원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도 안 돼요. 그래서 유사성이 인정이 되지만 그보다 더 큰 비유사성이 인정된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또 신학적으로 잘 설명해 줄 필요가 있으니까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 이후에 그런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필요성이 정치 신학적으로도 필요하고 정치 권력에게도 교황이라고 하는 정치 권력자, 교회 권력자에게도 황제와 다투는 이들에게도 필요했던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인간 이성을 하나님을 자신의 개념 안에서 자기의 합리적으로 만들어 인간 이성의 개념 안으로 완전히 가둘 수가 없어요. 이때 철학은 곧 한계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신학의 상위성을 드러내게 되죠. 신학의 상위성을 드러내는 첫 단계가 존재자의 유비성입니다. 자, 신학의 상위성은 계시 진리를 보존하고 해석하는 교회의 제도적 우위화를 강화시키기도 합니다. 그죠? 신학이 철학의 우위에 있다라고 한다 하면 국가보다 교회가 더 위에 있다고 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1277년에 파리 대학에 있었던 단죄가 있습니다. 단죄. 이것도 할 이야기가 많아요. 예, 언젠가 이것도 제가 뭐, 이야기할 기회가 있다면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주의의 논의들을 다 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무슨 주의? 그러니까 인간 이성만으로 하려고 하는 걸 다 하지 마라 한 거예요. 그 1277년에 파리의 단죄들. 자, 이러는 이제 우리가 말한 이러한 긴장들, 그죠? 그러니까 이 두 사이 황제와 그 교황과의 갈등, 그 다음에 철학과 신학과의 갈등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교황 요한 21세는 1277년 1월 18일 날 파리 주교 에티enne 덩비에 이 사람 이름 오랜만에 말합니다. 제가 석사 때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공부하고 있는데 저도 벌써 나이가 그 석사 논문 쓰고 지금까지도 벌써 한 20년을 더 넘은 것 같네요. 일단 오랜만에 불러봅니다. 자, 이게 그러니까 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오류의
그거를 조사하라고 요청했고, 등비에는 같은 해 3월 7일 날 119개의 명제들을 아리스토텔레스주의, 그 다음에 이슬람 철학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단죄했습니다. 금지령을 한 거죠. 자, 이러한 금지는 파리 대학 인문학부 일부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들의 입장과도 축도를 합니다. 그죠? 뭐 이것에 대해서도 사실 따로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문학부의 사람이 정말 그런 주장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거는 신학이나 교회에서 이런 주장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주장에 비슷하거나 해석의 가능성이 있거나 등등등 어떤 것도 안 돼요. 그게 뭐냐? 철학이 계시 진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방식으로 세계와 인간의 궁극 행복을 설명하려고 할 때, 철학이 계시 진리 없이도 뭐 완전한 행복을 이야기하거나 세계에 대한 설명하려고 할 때 교회의 권위가 그것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금지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인간의 행복에 대해서 인간 이성만으로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교회에서 하지마! 금지하겠어! 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이 금지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하게 검열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이 인문학부의 자율성, 그러니까 이성으로 할 수 있는 자율성, 그다음 신학부의 우위, 그러니까 철학보다 신학이 더 우위에 있다. 그리고 자연이성과 계시진리 사이에서도 계시진리가 더 우위에 있다. 이 계시진리가 인간과 인간의 행복에 대해서 더 높은 차원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계시진리에 근거한 신학이 철학을 스탑시킬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의 철학적 설명과 행복에 대한 신학적인 이야기들 사이의 갈등, 이런 것들도 다 여기서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들에서 사실 이러한 인문학부의 철학적 논의들, 신과 관련된 논의로 해석될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것들을 다 입다물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존재자의 유비성 문제죠. 그러니까 신에 대하여서 너희들이 있음조차 말을 못하지 않냐. 너희들이 말하는 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 차원의 있음일 뿐이고 신의 있음은 초자연적 차원에서 일어나는데 초자연적 차원에서 있음, 계시 진리에서만 가능하고 계시 진리를 보존하고 유지하는 교회, 그리고 계시 진리를 근거로 이루어지는 신학이 더 상위에 있고 뭐 이렇다는 논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한번 중간 정리해 봅시다. 13세기 중후반에 정신신학적 맥락에서 존재자의 유비성의 논의는 한번 이렇게 읽어볼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들이 인간 이성에 근거해 갖고 행복과 최고선을 어떤 철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할 때 이것 자체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인간 행복은 오직 성당 가야 돼. 교회 가야 돼. 그죠? 불신지옥.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야. 인간 이성 필요 없어요.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신학이 인간 이성이 신의 존재를 향할 수 있도록 하는 신의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신학뿐이고 그 신학이 그 일의적 차원을 넘어서서 계시 진리에서 유비적 차원을 넘어서는 초자연적 공간, 그러니까 유비적이라고 하는 그 디딤돌로 정말로 초자연, 신비로 갈 수 있는 디딤돌 같은 곳은 교회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신학과 교회가 그 인위적 차원을 넘어서는 논의로서의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언어를 써야지 되잖아. 그러니까 유비적이라는 거죠. 언어를 쓰기는 쓰는데 그 언어를 넘어서 신비의 차원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디딤돌 같은 역할은 오직 교회밖에 못하지 인간 이성으로는 철학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신학과 교회가 신의 있음에 대해서 온전한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있다라는 것은 철학에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인간 이성이 있으며 그게 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가 존재 증명에 딱 하는 그 존재도 신 그 자체의 존재 증명이 아닙니다. 그 존재조차도 어 넘어서 있는 거예요. 그죠? 넘어서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성 그러니까 철학의 자율권을 제지했다. 너희들은 일위성에 머무는 애들인데 왜 자꾸
궁극적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궁극적 행복으로서의 하나님의 있음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을 알아듣는 이성을 넘어서는 신앙의 힘으로 하는 거고, 그것은 유비성에 근거한 이야기, 유비성에 근거한 신학으로 가능하다. 그죠? 그 철학자들은 계시 진리를 이야기하지 않기, 계시 진리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유비성으로 다루어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분홍의 원동작, 유비적일 필요 굳이 없습니다. 그 사람 뭐 신비를 경험할 때 이럴 필요도 없고, 유비적 인 것이 인간이 말로 하지만 실제로는 그 말에 뒤는 신은 그걸 훨씬 넘어서는 존재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유비적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자연적인 사람이 알아는 듣지만 실질적으로는 초자연으로 가는 디딤돌 같은 역할을 해준다라는 인식을 하게 만드는 것이 존재자의 유비성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이성은 제1원인을 논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제1원인이 계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자기 힘으로 확정할 수는 없어요. 그게 맞다라는 것은 계시로만 가능합니다. 인간의 이성은 관조적 행복을 말할 수는 있어요. 이성으로 명상하고 이럴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점에서 계시 진리는 철학보다 상위의 인식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신을 알 수 있는 신에게 더 가까운 거는 관조하면서 명상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신학, 계시 진리에 근거한 신학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계시 진리의 보존하고 공적 해석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인간의 참 행복을 다루는 최상위 제도로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논리인 신학이 철학을 넘어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의 철학에 대한 우위는 교회의 세속 권력에 대한 우위와 병행합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철학이 인간의 어떤 철학이 인간의 어떤 자연적 상황에서 이 땅에서의 행복을 말할 수 있지만 철학적으로 산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예. 그 완전한 행복을 말할 수 있지만 황제나 왕이나 현세적인 어떤 공통선을 다룰 수 있어요. 그 사람들도. 하지만 최고의 행복, 신과의 합의는 할 수 없어요. 그건 오직 교회와 교황, 사제, 신부들 이렇게만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목사 빠졌는데 이거 지금 13세기니까 그때 목사가 없어요. 종교개혁 이전이에요. 자, 그러므로 인간 세상의 가장 높은 권위는 단순히 권사력이나 행정력이나 이런 거 높고 있는 황제가 아니라 인간의 최종 목적, 영원한 행복을 다루는 교황이라는 논리가 여기에서 탄탄해지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죠. 그 시기 토마스 아퀴나스가 존재자의 유비성을 이야기하고 그가 군주론에서 이렇게 황제와 그 교황의 권력을 가지고 고민하던 시기는 교황이 교황과 교회가 최고 권력을 누리던 시기가 아니라 그 위기 속에서 자신의 권력을 이 타당한 것이라는 논리를 만들어내야 하는 시기였어요. 그때 이제 존재자의 유비성이 필요한 겁니다. 자, 물론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이 토마스가 단순히 교황권의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존재자의 유비성을 만들었다. 오직 이렇게만 딱 할 수 없고, 토마스 아퀴나스를 깨갖고 내가 천국 가고 물어보지 않는 이상 그렇게 딱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근데 토마스 아퀴나스의 유비론이 실제 하느님의 초월성, 피조물의 신에 대한 의존성, 그 다음에 신학 언어의 가능성이 유비적이다. 라고 하는 이런 어떤 형이상학적인 신학,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정교한 이론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신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어떤 신학적인 언어에 대한 어떤 탁월한 이론입니다. 예, 그것만으로도.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언어 이론으로도 탁월해요.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고 그 정치적인 배경도 알면은 더 확실해진다. 언어 이론이야 다른 시기에도 있는데 왜 그때만 그것이 이렇게 뜨겁게 나누어지느냐. 유비론 일위성 하면서 이렇게 하느냐. 그것은 이런 정치적 배경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 13세기 중후반의 어떤 조건에서 존재자의 유비성 이론은 철학에게 어떤 제한된 말할 권리를 부여하는 거예요. 철학, 뭘 제한하겠어요? 최종 행복, 이런 거 말하지 마라. 신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하느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라. 음. 최종적인 하느님의 인식과 완전한 행복, 구원의 문제는 계시에 근거한 신학의 영역이 독점한다. 너희의 신은 하느님이 아니다. 이런 거죠.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는 유비적 차원이고, 그러니까 인간의 철학, 이성으로는 도달할 수 없다 이겁니다. 자, 이 점에서
이러한 논의는 인문학부 교수들의 어떤 당시에 철학적인 행복론을 제안하고 신학이 더 상위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더 나아가서 최종 목적을 담당하는 교황의 권위가 황제의 세속 권력보다 더 넘어서 더 위에 있다라고 하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정치신학적인 구조와도 맥을 같이 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논의가 근대 초기,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후에 스콜라 신학에서도 그럼 유비론이 다루어져요. 그러면 사람들이 토마스 아퀴나스와 똑같은 토마스 아퀴나스 시대 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 뭐 교황권과 황제권 뭐 다툼이 있었어. 근대 초기에는 그런 문제 이제 아닌데 왜 그럼 근대 초기에도 수아레스 같은 사람이 유비론을 다루지라고 또 물어볼 수 있어요. 저한테 살짝 답해 줄게요. 살짝 답해보면, 그죠. 종교개혁 이후에도 스콜라 신학에서 유비론이 다루어집니다. 프란체스코 수아레스 같은 시대에는 교황과 황제의 권한이 어떤 중립적 구도가 그 교황과 어떤 황제의 어떤 그, 중세적인 어떤 대립 구조죠. 중세적인 어떤 그 대립 구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런 동일한 형태로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아까 말한 13세기에 교황과 황제가 다 권력을 두고 지금 논쟁하고 있던 것과는 다른 시대적 배경이에요. 그러면 사실 수아레즈 시대의 존재자의 일회성, 아니, 유비성에 대한 논의와 토마스 아퀴나스가 고민하던 존재자의 유비성에 대한 논의는 그냥 내용상으로 보면 매우 닮아 있지만 시대적으로 그 논의가 등장하는 배경, 누가 이 논의가 필요했고 그 필요에 따라서 그 목적성에 따라서 어떻게 구조를 잡았는가는 서로 다릅니다. 자, 그러면 보편교회과 보편의 교황권이 직접적인 충돌. 교회에 대한 보편적 권한을 이제 황제가 가지고 있고, 제국에 대한 보편적 권한은 이제 그러니까 황제가 가지고 있고, 교회에 대해서는 교황이 가지고 있는 시대가 왔어요. 그 충돌이 약화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비성이 왜 등장하느냐라는 것은 또 그 시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유럽의 정치 질서는 그때 뭐 왕국, 뭐 왕이 다스리는 왕국, 황제가 되는 제국, 도시, 교회, 수도회, 대학 등 복잡하게 얽혀 있는 분화된 체계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시기가 되면. 자, 그렇다고 해서 신학적 권위의 문제가 약해진 것은 또 아닙니다. 그죠? 오히려 유명한 마르틴 루터가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이제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가톨릭 신학은 더 이상 단순히 철학의, 어, 자율성과 다투어서만은 안 돼요. 뭐가 있느냐? 이제 개신교 쪽 루터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도 논쟁을 해야 됩니다. 그와. 근데 여기에서 문제는 성경, 오직 성경이에요, 루터는. 그다음에 성경, 전승, 교회, 교도권, 계시진리의 해석 권위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논쟁이 등장합니다. 자, 이러한 맥락에서 수아레스의 형이상학과 신학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정치신학적 구조를 그대로 반복하지 않으면서 철학과 그다음에 성경 해석 모두를 계시신학과 교회적 그 이렇게 해석 질서 아래로 위치시키려고 하는 어떤 근대 가톨릭 신학의 방향을 보여줍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에, 이런 거예요. 자, 수아레즈의 형이상학 논고에서 존재자는 존재자를 또 형이상학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피조물은 하나의 존재론적 탐구 안에서 함께 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하나님을 피조물과 동일한 방식으로 존재하는 하나의 항목안으로 하나님을 낮추어 버리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아레즈에게 형이상학은 매우 높은 학문적 지위를 가집니다. 자연 이성이 하나님의 존재와 존재자의 질서에 대해서 일정한 인식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것이 형이상학이에요. 그러나 형이상학은 초자연의 신학을 대체하지는 못합니다. 그 계시 진리에 근거한 신학을 대체하지는 못합니다. 자연 이성은 신의 존재와 원인, 신의 모든 것의 원인이라는 걸 완전하고 존재의 질서를 논의할 수는 있어요. 토마스 아퀴나스처럼. 그건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삼위일체, 뭐 성육신, 뭐 은총, 구원, 성사적인 진리 이런 것들은 계시 없이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아레즈 이 경우에서는 철학은 신학에 봉사할 수 있어요. 이거는 형이상학 논가 앞에 나옵니다. 철학이나 형이상학은 신학을 봉사하는 거예요. 자, 봉사하는데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을 넘어서는 그것이 형이상학은 될 수 없어요. 형이상학은 신학을 봉사하는 겁니다.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학은 계시 진리에 근거하기 때문에 철학보다 더 높은 확실성을 가지고 있고 인간을 신에게 하느님에게 이끄는 어 다는 측면에서 철학보다 더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도구가 됩니다. 철학은 아무리 해도 수아레즈에게 신에게 가지를 못해요. 그죠? 자, 이런 시점에서 여기에서 수아레즈의 존재적의 유비성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어 중세 교황권과 황제권의 구도 안에서 어떤 이야기했었던 어 이야기했었던 존재자의 어떤 유비와 같은 이야기를 내용상으로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어, 그러니까 내용상으로는 같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신학이 더 우위에 있다. 신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니까 더 우위에 있고 철학에서 하느님이 있다라는 것은 신학 계시 진리에 근거한 신앙처럼 말할 수 없죠. 처럼이 아니고 아예 그 신이 있다라고 철학에서 말하는 것은 완벽하게 뭐 그 신의 있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후에도 이런 것들은 뭐 여전히 이어집니다. 그죠? 인간이, 지금도 그렇죠. 인간이 있다라는 거하고 철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하고 하느님이 계시다, 존재한다라는 것은 같은 차원이 아닙니다. 근데 철학은 같은 차원에서는, 왜 철학은 계시진리에 근거하지 않아요. 근데 신학은 계시진리에 근거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이 있다라고 한다고 신학자가 부른다 하더라도 그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철학자가 신이 있다라고 부르는 것과는 가- 다르다 이겁니다. 그죠? 자, 종교개혁 이후에 가톨릭 교회가 자기가 이렇게 그 성경을 해석하고 뭐 이런 것들 해석의 권한을 일단 재구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 루터드 같은 개신교가 등장하는 그 재구성하는 그 맥락 안에서도 우리가 존재자의 유비성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중요해요. 루터는 오직 믿음은 의화와 구원의 근거에 관한 매우 중요한 논입니다. 그리고 또 오직 성경은 계시 진리의 그러니까 최종 규범을 성경에 둔다라는 거예요. 그죠? 성경에 둔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의화와 구원의 근거에 관한 논제고, 그 다음에 루테 또 하나가 오직 성경이죠. 이것은 계시 진리의 최종 규범을 성경에 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아레스의 유비론을 루터의 오직 신앙, 오직 믿음에 대한 직접적 비판으로 읽는 것은 뭐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하지만 오직 성경이 전제할 수 있는 성경 언어의 어떤 성경을 우리가 오직 성경이라고 했을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성경 안에 있는 표현들이 그 언어의 자명성과 해석의 자율성은 가톨릭에서 봤을 때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죠?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계시의 증언이지만 성경이 사용하는 언어는 인간의 언어이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가 하나님의 말에 대해서 말할 때 그 말은 일의적인 것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나올 때 그것은 우리도 모르게 그걸 읽고 이해하잖아요. 이해하는 순간에 성경의 언어가 일의적인 것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인간의 언어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그 말은 그 일의적으로 하나님의 본질을 포착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오직 성경이라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말하는 것을 일의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신이 선하시다라고 하면 그냥 여러분도 다 그는 그 구절 읽었다라고 한다 하면 신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위적으로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철수가 선하다 하고 같은 차원에서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존재의 유비성이 포기되어 버리는 상태가 오는 거예요.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건.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본질을 오히려 포착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뭐 아버지, 왕, 뭐 그다음에 목자, 분노, 사랑, 그다음에 하나님 무슨 손이시고 얼굴, 말씀 이런 것들이 이런 성경의 표현들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피조물과 같은 방식으로 다루어지는 인위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의 경험과 개념을 통해 가지고 피조물의 경험과 그 경험을 통해서 얻는 개념으로 하나님 자체를 표현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도 하나의 유비적 언어라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로 왕이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왕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왕을 넘어섭니다. 유비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말을 최종 규범으로 세운다고 해도 그 성경의 언어 자체가 유비적이라는 사실을 해석 권위의 문제로 다시 불러옵니다. 수아레스가. 그러니까 이것이 여기 성경에서 사용되어지는 언어 자체가 유비적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비적 언어를 제대로 해석해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계시 진리를 보존하고 있는 해석의 권위를 갖고 있는 교회, 그 다음에 사도자를 유지하고 있는 교회, 그 다음에 성전을, 그러니까 성스러운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교회에 대한 논의와 관련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그 언어가 인간 언어의 한계 안에서 주어지면, 그러니까 성경 속에 나온 언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성경 속의 언어가 인간의 언어의 한계 속에서 주어지면 성경은 단순히 문자 자체만으로 보는 어떤 교리적 그 위험하다는 거예요. 뭐 복잡한 이야기가 되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아까 그런 것처럼 성경을 우리가 읽었을 때 인위적으로 받아들여 버려요. 근데 그게 인위적인 게 아니라 그게 전부 다 유비적 표현이고 그럼 유비적 표현이라고 한다 하면 그것을 계시의 근거에서 해석해내야 되는데 그건 누가 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계시의 핵심 증언입니다. 그러면 그 증언은 유비적 언어고 상징적인 표현, 역사적 문맥, 교회의 전승 속에서 이해되어져야 해요. 바로 여기에서 트리엔트 공의회, 그죠? 우리가 뭐, 임진왜란 조금 전인데, 1545년 1호 63, 1563년 그 무렵 그 안에서 나온 것 같은데요. 자, 트리엔트 공의회는 성경과 전승을 함께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제 종교개혁에서는 오직 성경을 통해 가지고 교회의 전승과 교도권의 어떤 중개적 권위, 그러니까 신과 피조물 사이의 중개적 권위를 약화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직 성경이다. 라고 하는 것 속에서는 그 주장 속에서는 약화시키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톨릭 신학은 성경이 계시의 어떤 핵심 증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계시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성경이 교회의 전승과 교도권의 해석 질서 안에서 읽혀야 한다고 봤습니다. 유비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의 언어의 유비성은 성경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성경을 올바르게 읽기 위해서 교회적 권위를 필요로 하게 만든 거예요. 자, 이 점에서 수아레즈의 시대에도 그 존재자의 유비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 신학이 철학에 대한 우위에 있고 그 다음에 그 교회 사도자를 이어오고 있는 교회가 그죠? 개개인이 성경을 마음대로 읽어가지고 마음대로 읽고 마음대로 해석한다는 거는 성경의 언어를 인위적으로 받아들일 때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유비적이라고 한다면 그 유비적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계시 진리를 에 근거한 것이 필요하다. 그게 교회잖아요. 교회가 사도자를 강조하는 거예요. 가톨릭 같은. 자, 그러니까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존재를 말할 수 있지만 그 존재는 인위적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시신학보다 철학은 하위에 있고 그 다음에 성경은 매우 중요하지만 성경은 인간의 언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인간이 계시 진리를 이끄는 이들의 도움이 없으면 인위적으로 읽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도 계시 진리인데 그것은 유비적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읽혀져서 인위적으로 해석하면 내 마음대로 내가 경험했던 경험 속에서 나온 개념으로 읽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안 되고 계시 진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에서 그것에 대한 권위를 부여하고 그러니까 해석의 권위 있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수아레즈의 유비로는 직접적으로 루터를 겨냥한 논박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시기에도 매우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반종교개혁 운동 이후에도 어떤 가톨릭 신학 안에서는 오직 성경을 견제하는 성경 언어의 어떤 유비성, 그리고 그것을
자율적으로, 그러니까 해석하게 만드는 그 언어의 인위적인 것들을 비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요. 그럼 그것을 위해서도 사실은 그 유비성이 필요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시기에도 유비성은 필요한 겁니다. 신학의 언어, 성경의 언어는 유비적이라고 하는 주장이 교회의 권한, 그 다음에 교회가 신학적 우위, 그러니까 구원의 우위에 있다라는 것을 유지해야 되고, 그러면 성경의 언어가 유비적이고 신학의 언어가 유비적이라고 한다는 것은 마음대로 해석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어요. 성경의 언어가 이리적이면은 내가 경험한 것 속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내가 경험한 것 속에서 감동적이야. 그거는 그 이야기가 내 경험의 언어와 일치할 때잖아요. 근데 일치를 넘어선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언어가. 네. 근데 이것은 나중에 수아레스 유비성에 대해서 제가 또 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시대와 또 수바레즈 시대는 서로 다른 정치신학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토마스 아퀴나스는 황제와 교황의 다툼 속에 있었다면 수아레즈의 시대에서는 물론 이런 다툼도 있지만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유지시켜주기 위해서는 성경의 언어가 인위적이지 않고 신학의 언어가 인위적이지 않고 유비성 속에 있어야 되고 그 유비성에 있다면 자연적으로 읽혀지는 인간의 언어지만 그 내용은 초자연이라는 것인데 그럼 초자연 계시진리를 이끌고 초자연의 세계로 디딤돌로 옮겨갈 수 있게 해주는 교회가 필요하고 사도자 필요하고 전승 속에서 익어야 되고 계시진리에 근거한 해석의 권한을 갖고 있는 이들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서의 언어들도 유비성이어야 된다. 신학의 언어도 유비성이어야 된다. 신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유비성이어야 된다라는 의미가 수아레즈 시기에 있었고 그 다음에 토마스의 시대에서는 음, 신이 있다라는 것 자체도 그것이 철학이나 그 세속적인 그 행복에 대한 이론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신학이 더 우위에 있고 교황이나 교회가 더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정치적 배경 속에 그런 이야기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 존재자의 일위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에 갑자기 하고 많은 시기 중에 그 시기에 하필 존재자의 유비성 문제가 나왔느냐. 그리고 일위성도 사실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유비성하고 막 치열한 다툼은 아니에요. 그 정치신학적으로 나중에 보면 일위성 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따져보겠지만 왜 이게 나왔느냐라고 하는 것은 존재자의 유비성 이론이 누구에게 도움이 됐다. 그들에 의해서 유발된다. 그러면 토마스 아퀴나스는 어떤 교황의 편에서 가장 탁월한 이론가였고 그 이론을 위한 언어적인 디딤돌 작업이 필요했고 그 디딤돌을 밟고 정치신학적인 작품을 해야 되고 이 모든 것들, 그리고 이러한 이론들이 그 시기에 교황에 대해서 매우 도움이 됐다. 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계시 진리를 공적으로 보존하고 해석하고 교회적 질서 안에서 안정시키는 것. 계시 진리, 즉 초자연의 것을 하는 것은 교회밖에 없고 그 교회를 이끄는 교황이 있고 사도자가 있고 그, 그, 그러니까 그들의 해석이 필요하다. 이리적이면 안 된다. 이리적이면 철학은 이리적으로 하느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건 이리적으로 이야기하는 하느님은 철학자의 신일 뿐이지 신앙의 대상 하느님은 아니다. 그러니까 철학은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케이. 거기까지. 신앙의 대상으로 하나님 안 돼. 참된 구원 안 돼. 그것은 오직 신학과 교회의 몫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참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 라는 것에 대한 이론적 토대로서의 존재자의 유비성이 필요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서없었죠, 제 이야기가. 예. 더, 저는 뭐, 저보다 더 대단한 중세 철학의 고수들이 가득한 세상이라 저희의 이야기는 뭐 그냥 재미난 이야기로 듣고 재미없으면 뭐 어쩔 수 없고요. 죄송하고 재미난 이야기로만 들어줘도 뭐 고맙습니다. 예. 하여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중세 철학에 대한 이야기로 제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으셨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존재자의 유비성 문제도 결국은 제 눈에는 정치신학적인 것이 아닌가. 그 이론의 덕을 보는 사람이 누굴까 한번 따져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두서없이 말해서 이해하기 힘들었다면 죄송하고요. 음, 앞으로 더 잘 준비해서 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전문적으로 말 잘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건 좀 양해해 주시고 보신 분은 좋아요 눌러주면 좋고요. 좋아요도 안 누르더라고요. 안 좋아서 그런가요? 네, 그럴 수도 있겠죠. 그거 강요할 수는 없으니까. 네,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때까지 시청해 주신 분 계시면 고맙습니다. 다음에 뵐 수 있으면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